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7절로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도 믿음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편 73편은 바로 그런 시험을 겪은 한 시인의 고백이요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후반부가 되는데, 어제 말씀에 이 시인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과 번성을 보고 이 시인이 넘어질 뻔했다, 내가 시험에 들 뻔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고난을 자꾸 만나게 되는데 저 악인들은 저렇게 거만한 자세로 악인들을 짓밟고 압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으니,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거 다 헛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으로 고민과 좌절에 빠졌다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갈등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지금 악인의 형통함,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갈등이 됐고 시험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사람이 내가 이제 답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답을 얻은 것은 어딘가 하면 성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소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시인은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새로운 깨달음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예배죠, 사실은. 예배는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우리의 눈을 씻어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는 것이 사실 예배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아주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도 즐겨 부르는 찬송가를 이 여사가 많이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 나를 위하여, 인애하신 구세주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찬송을 비롯해서 무려 8,000곡이나 복음성가를 지은 시인이자 작곡가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여사는 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재능을 보면서 하루는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는 그렇게 훌륭한 재능을 주셨는데 왜 시력은 안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했더니
이 크로스비 여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장님으로 태어나는 것을 원합니다. 목사님이 놀라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제가 천국에 가서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될 때 제가 뵐 분은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보지 아니하고 그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을 제일 먼저 본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난 그래서 이대로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현실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거죠. 이런 영적인 시각과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도 쉽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그런 새로운 영적 시각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시인이 성소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1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저희 결국을, 그들의 마지막을 내가 깨달았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해 보니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내가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악인들이 서 있는 그 장소는 참 아름답게 보이고 평안스럽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결국은 미끄러져서 멸망당하게 될 장소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귀로 듣는 것이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번영은 번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명예는 명예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시인이. 그래서 악인들의 번영과 형통함은 하룻밤의 꿈처럼 잠에서 깨어나면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릴 한낱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봤는데요. 새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에는 아주 더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의 시편 73편 20절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번성은 이건 신기루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시인은 이 악인들을 보면서 저 악인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보니 그게 아님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 세상은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적 눈이 어두웠을 때는, 영적 눈이 뜨이지 않았을 때는 악인들의 형통함이 왜 불쌍한 것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눈이 뜨이니까 악한 자의 결국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변한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 시인의 눈이 변했고 이 시인의 마음이 변한 거죠. 그래서 영적 세계를 보는 새로운 시각이 열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22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형통함만을 보고 분통을 터뜨렸던 자신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였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회개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 내가 주님의 섭리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악인의 형통함만 보고 질투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마음 가는 대로 생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마치 욥이 맨 마지막 장에 가보면 욥이 그런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주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런 욥의 심정과 지금 같은 그런 시인의 심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참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이거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요, 절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충성심 때문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제는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악인들은 심판에 처해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영접하실 것을 지금 이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시인은 이제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모할 것을 다짐합니다. 자, 우리 25절과 26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인은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며 자기의 몸도 마음도 쇠약해지는 그런 갈등과 좌절의 시간을 지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과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진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이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이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신론자들은요, 앞으로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부조리한 고통을 겪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대다수가 끝끝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은 부유한 나라가 아니에요. 유럽 같은 데는 지금 기독교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박해와 고통과 가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생에 걸쳐 하신 일은 오직 하나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의롭게 사셨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롭게 사신 분이 마지막에는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렇게 불의하고 이렇게 부조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악이 선을 이기는 그런 상징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헛되지 않아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조리가 판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질 때 거기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부조리하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할 일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오히려 악인들이 번성하고 형통하는 것 같은 부조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겨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처한 현실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